오늘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에도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됩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발견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감사의 삶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감사의 첫 번째 근거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어떤 이유로 감사하는 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지만 의미상으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 평안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곧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약국에 가기도 하고요, 또 병원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아프지만 너무 바쁘고 상황을 따라서 약을 먹고 그냥 끝내기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아픈 경우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반드시 치과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치과에 데리고 가면은 평안은 사라집니다. 진료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 아이들에게도 평안이 없고요, 그런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부모에게도 평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소 제가 이런 부드러운 비유를 들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얼마지 않아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일을 목전에 두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곧 혼란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의 평안은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후 제자들에게 재차 평안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십자가의 구속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시면서 각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끔씩 주일 아침에 이 평안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챙기느라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질 때 평강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원수됨, 이 불목을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는 참된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참된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이 16절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잠시 한 번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혜가 가득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떠올리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시죠? 힘이 나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에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양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이 말씀은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며 고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을 덮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각, 죄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모든 참된 지혜가 가득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더 알도록 노력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심으로 감사의 능력을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비결 중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성명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을 가리키고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전국적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소유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인하여 모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성도가 가진 최고의 감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그리스도를 인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확신하시며 우리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자매는 책에 나와 있지만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하는 그런 책을 쓴 김원누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자매입니다. 한창 꿈이 많고 아름답던 14살에 감기 비슷한 증상을 겪게 되었는데 의료사고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6살에 두 번의 큰 수술을 겪고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술로 이 자매가 그만 스스로 호흡을 쉬는 자가 호흡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호흡도 되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자매의 목에 있는 풍선 같은 거 보이십니까? 그것이 엠브라는 장치인데 이것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사람이 손으로 눌러야만 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며칠은 처음에 이 자매도 잠을 자지 않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N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계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자매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었고 반복되는 수술과 절망 앞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엠브로는 삶을 이어갈 수 없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이 자매를 돕기로 결단하고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 후 거의 20년 동안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봉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교회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몬유 자매를 살려주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자매를 만나서 자매에 있는 예수님, 그녀의 마음에 가득한 감사로 인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한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함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매가 바로 이 감사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매는 N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는 모두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며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며 그 역경을 이겨내고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더 큰 감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